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절기는 이모작을 하던 과거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기 봄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후반기 가을에는 쌀을 수확하던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난 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반년 동안에도 은혜로우신 인도를 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말도 문자 그대로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날을 뜻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구약시대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절기를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딱 한 해의 반을 지나고 나머지 반을 출발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은 꼭 물질의 잣대로만 청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재물을 많이 얻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반년 동안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면 수많은 순경과 역경들이 공존하여 있어 왔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연단되어 견고히 서가기도 하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들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도 물을 주며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릴 때 종자를 좋은 종자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뿌리는 수고가 없이는 절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거쳤습니다. 가을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해 놓은 쌀이나 그 농산물들을 다 먹고 이제 보리 수확기가 오기 전까지 그때 남겨놓았던 그 양식들은 다 떨어져 가고, 봄이 되면 춘궁기가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를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뜯어 먹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뿌려야 될 씨앗 종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요? 나중에 땅에 뿌려야 될 씨앗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참고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빨리 싹이 트고 자라나서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동안에 배를 움켜쥐고 먹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절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배고프다고 해서 그 씨 다 종자까지도 다 먹어버린 사람은 그런 눈물 흘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절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후손적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약 7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의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사건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애굽의 큰 재물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뿐만 아니라 물질도 함께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거기 곧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곧 천국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함께 물질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과 같은 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예, 이와 관련된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결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되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죠? 예, 교회를 지키며 교회에서 지키며 두 번째로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결코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힘껏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를 지키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즉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자원하여 하나님께 복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반드시 첫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소산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의 예배는 받아들이고 목사 예배는 안 받아들이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그 같은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곧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따라서 아벨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양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누구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각 가정에 장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각 가정에서 장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서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각 가정들이 막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택해서 한 지파를 아예 택해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초태생을 드릴 수 없었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농사하는 사람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소산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무엇이든지 땅에서 얻은 소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리켜서 첫 소산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 처음 난 것과 땅의 소산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벨은 이 명령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래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시킨 대로 잘 행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이 땅의 첫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반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 것,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절기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물질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몸이 나오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몸으로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함께 뭘 가지고 나요? 물질도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또 보니까 다 주일 헌금도 하고 맥주 감사 헌금도 하고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의 삶과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받으시는 삶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삶이 있고 예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왕 드리는 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무릇 흠 있는 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선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쑥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흠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고사하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 있는 그 상위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에 떡을 올려드리는데 제일 좋은 거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묵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거든. 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으로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가 쩔뚝거리지 않고 튼튼하고 기름진 소가 비쌀까요? 절고 눈도 멀고 병든 소가 비쌀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좋은 소, 기름진 소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제일 병들고 기름기도 없고 죽을 때가 가까운 그런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떡을 드리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바로 흠이 있는 것이며
이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 비서가 총독님, 아무 교회가요 명절이라고 선물을 뿌려왔는데요, 이거는 한우도 아니고 수입 소고기 중에서 제일 하등급입니다. 초이스 등급도 아니고요. 이걸 선물이라고 보내왔습니다. 야, 그거 개나 갖다 줘버려. 오히려 그 선물한 사람을 오히려 더 다르게 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받아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같은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심어 좋은 열매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네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풍족하게 드려야 합니다. 앞서 더러운 떡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행위나 예물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받으셨는데 거리가 먼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예를 들어서 갈릴리 북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남쪽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그 소를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자기 혼자 오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거기서부터 끌고 오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거기서 드릴 예물을 사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오늘날에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러운 떡은 더러운 돈, 구겨진 돈을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가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지폐 꾸깃꾸깃한 지폐를 다리미에 다리 갖고 드리는 것도 봤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돈, 구겨진 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이 더러운 떡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힘껏 자원하여 드리지 않고 즉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인색함과 억지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라서 그렇게 드리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지 않.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떤 사람들 걸 받으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겨내는 자들의 것을 받아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힘껏 자원하여 드리지 않고 즉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더러운 떡이다. 11조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전리기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껏 자아내어 제일 좋고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첨언하면 이 말씀은 물질을 많이 드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가난한 성도들이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도 못 다니겠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을 많이 드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두렙돈은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단위였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원? 그게 두렙돈이니까 2,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두렙돈 2,000원 넣은 과부를 보고 제일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다른 사람들은 많이 넣어도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찬 중에서도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프로테지를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부는 몇 프로 넣었어요? 100%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지를 보신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저 성도가 제일 많이 넣었구나, 가장 풍족하게 넣었구나,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라고 칭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할 건데 내가 가서 그때 뭐 선교 언급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무엇을 얻은 대로? 이익을 얻은 대로 10만 원을 벌었던 50만 원을 벌었던 100만 원을 벌었던 일을 얻은 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서 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 준비된 헌금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드리라. 고린도후서 9장 5절도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내가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헌금을 미리 준비케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줄 생각했다. 내가 괜히 가서 내 얼굴 보고 내가 또 막 헌금 내라고 뭐 강요한다고 해서 그때서 너희들이 막 억지로 내고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연보는 연보답지 않다. 연보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얼굴 보고 연보 많이 하고 무슨 훌륭한 강사 왔다고 뭐 연보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연보의 진정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참 연보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원어로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이 드리기도 하고 적게 드리기도 하고 막 지껏 갖고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탐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탐심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릴 이 시간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잖아요. 그것이 정말 이 시간을 내가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준비해서 드리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서 대충 꺼내와서 드렸냐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음번에 추수감사절이나 다른 절기 때 예물 드릴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지나간 거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번에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것, 즉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이왕 심는 거 풍성하게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게 한다고 했잖아요. 뭐 투자하기로는 뭐 찌끔 한 돈 100만 원 투자해 놔놓고 뭐 벌기는 1억 벌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혹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농담으로 받으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기쁨으로 단을 거둘까? 이런 분 없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오늘 우리 목사가 저런 이야기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제 말로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게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여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약속된 축복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